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페이지로는 322쪽. 예,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 가정의 달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그 사경회 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사경회 때 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중에 지난 주일에는 그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원받기 전의 삶,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또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던 것으로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흘림, 즉 생명을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뒤에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회에서 화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중에 이제 4장,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증거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는 좀 달라요. 똑같이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로마 5기서 기록을 했지만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특별한 어떠한 교훈, 권고를 목적으로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좀 기쁨의 삶을 살아라, 이러한 목적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기뻐하라는 말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따로 기록이 된 거지만 또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면 이제 빌립보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또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 빌립보서를 쭉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그 사경회 때 마지막 그 예배 시간에 그 박세동 명령교회 심호하시는 박세동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 3장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물어본 게 있어요. 빌립보서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과 기뻐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 차례 나온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번 나오는지? 뭐 주 안에서라고는 안 하지만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빌립보서를 보면 18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라, 이것도 뭐 기뻐하라라는 말이나 뭐 기쁨 이러한 표현들로 살펴보면 이것도 18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18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강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그들의 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이제 15장부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쪽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러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라,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여기가 이제 이쪽 지역이 소아시아고요.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시아라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라 했어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근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는 중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거기 오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쪽 부분이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쪽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쪽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보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성경을 보면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 날을 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바울이 보통 이제 이 전도를 가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나아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아마 뭐 그 당시에 강가에 모여서 빨래들 하고 그랬을 거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이제 그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심으로 그 여인이 이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루디아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바울에게 강권해서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내 집에 거하십시오 당신이. 그러고 바울이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 유하게 되죠. 아마도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듣고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을 때나 좋은 말 하잖아요. 전도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왜 괴로워했느냐? 이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귀신이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것이 잘못하면 귀신의 말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해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고 귀신에게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뭘 했냐면 그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점을 쳤다고. 귀신들도 이렇게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여러분 무당들도 이렇게
무당들 가운데 진짜로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무당들은 아주 잘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주인들에게 이익을 줬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들의 이익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관원과 상관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를 할 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지 않고 뭐라고 고소해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또 매로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이제 옥에 이렇게 가두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신사가 되면 우리가 참 낙심하기가 쉬울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어떻게 해요?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찬미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들이겠어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을 깊은 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4절 보면. 근데 보통 이 옛날에 옥에 가둘 때 깊을수록 어떤 사람들이에요? 흉악범이라고. 흉악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사납고 강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미라면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미쳤나? 조용히 안 해!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할 때 짜증을 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찬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또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야 기회다 하고 빨리 도망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 간수도. 당연히 간수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죄수들이 이렇게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크게 외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앞에 부복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로 그에게 권고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와 그 집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바울과 나누게 되죠. 이러한 모습, 그 루디아의 가정 또 간수의 가정에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들이 전파가 된 거죠. 또 아마도 이 루디아와 그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같아요. 또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또 그들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고.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교회,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지금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 편에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위로해 줬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빌립보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협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그 10절부터 오면 더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거기 뒤에 4장 15절 오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또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들은 바울과 협력하며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1장 3절부터 말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의 교회가 이렇게 참 잘 섬기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이제 빌립보서에 나타나죠. 첫째로는 그 인도자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인도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던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인도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2장 25절을 보면 거기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고요. 또 빌립보 2장 22절에서도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로서 빌립보 교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로 파송을 했어요. 왜 파송을 했냐면 이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하고 물질로 돕기 위함입니다. 그 4장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바울을 위로해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서 병이 들고 맙니다. 근데 이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2장 26절과 27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와 같이 에바브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도 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인도자인 이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고 또 자기들이 파송한 인도자는 이렇게 병이 들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빠지니까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근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인들이 이 지도자의 어려움을 인해 근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면서 참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인도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믿음 좋은 인도자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도 고난에 빠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저런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아마 근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인도자들이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야 되는데 그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근심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근심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빌립보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헬레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보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손 할례당이 나오죠. 이건 다 똑같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자꾸 진리를 물고 뜯는, 개와 같이 물고 뜯는 일을 하기 때문이고요. 행악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 할례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할례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일부 신자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3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자들 또 그의 미혹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자꾸 미혹을 하고 손해를 주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과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로 인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선한 사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잘 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싸우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꾸 뭘 하냐면 판단을 하고 또 비판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하다 보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기쁨이 식어진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집중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참 섬김을 잘하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바울도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건 뒤에 잠깐 설명을 하는데 그 분쟁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말씀을 하죠. 거기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공개해요? 교훈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두 여인, 이 여인들은 아마 봉사를 잘하던 그러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을 합해서 잘했는데 마음이 갈라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고를 하는. 그럼 왜 마음이 갈라졌을까?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걸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기 뭐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그들이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봉사일을 허용과 다툼으로 하면서 자기 일만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사단은 어느 시대나 이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데 왜 그래요? 요셉이 자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꿈을 꾸니까 그것이 싫어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도 높아지려고 하다가 거짓으로 속이고 재산을 다 받아서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교만함이 들어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권면을 해요.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죠. 근데 우리가 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사경회 때 이 박세동 목사님이 이제 그 3장에서도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3장 1절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목사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자기 자신이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데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게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명륜교회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울 때 명륜교회를 이 박세동 목사님이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으셨다고.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게 죄송스럽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기뻐하는 비결을 한 번이라도 더 배우게 된다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주를 모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환난 풍파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와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9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요. 자꾸 그 사람의 약점만을 찾다고. 약점이라는 것은 넓은 게 아니에요. 좁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 좋은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시야도 넓혀야 되고 마음도 좀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넘쳐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태평양 같은 큰 이런 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다 흔들어도 조금 흔들림 갖고 물이 안 넘친다고.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떠한 이 시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만큼 덜 요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덜 요동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 특별히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더라도 마음을 넓히려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 넓어진 만큼 그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려고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은 바로 관용하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관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는 왜 들어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결국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염려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도구는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마음을 넓히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기 보면 특별히 뭘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지만 특별히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 염려가 변합니다. 찬송가 455장 2절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두려움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한숨을 노래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많은 곳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했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들 가지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관용으로 마음을 넓히고 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면 이 염려와 근심을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권고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의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하렘으로 하나님이 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저희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